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문화나 문명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은 굉장히 순수하시고 착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옛날 분들이 굉장히 악했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당시가 언제냐면은 노아 당시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패역했으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 외에 모두를 홍수로 멸망시키셨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8식구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노아의 가족 8명이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며느리 셋에서 8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자어 배선자, 한자어 배주자 옆에 8팔자 입구자가 있죠. 8명이 배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배선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뜻글자인 한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흘려보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홍수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세상에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8식구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 중에서도 노아의 8식구가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식구들 외에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에 휩쓸려 멸망당하고 망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인생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장차 임하게 될,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내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는 바로 지금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죽고 난 다음에는 방주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열리지 않았듯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 그때 가서 확실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보고 체험하고 나서 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회개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셨습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양심의 가책 없이 마구 행합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불량식품을,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량식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같은 부실공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의 목숨보다도 돈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실공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물질의, 재물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성전 앞에서 이런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들 배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산산이 무너질 것임을 제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 지도자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주의 사진을 담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또 그들은 집단 생활을 강조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혼하고 직장 그만두고 그들의 공동 생활터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특정 구절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성경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교주만이 참 목자이고 다른 목사들은 전부 다 거짓 목사입니다.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교회와 그 교주들이 없었던 시절, 그들의 교주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런 황당한 궤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특정 교회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믿음이 변질됩니다. 우리 과거에 의식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안 좋은 사상이나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들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의식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부모에게 대적하게 되고 이렇게 사회에 이런 반대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되었죠. 이런 의식화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입해서 듣다 보게 되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듣다 보게 되면 공산당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믿음이 변질되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새벽 예배에 올라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낮 저녁에 오시면 많은 말씀들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아직 그들의 이 부모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정립되기 전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면은 깜빡이들이 속아 넘어가 가지고 막 애들이 혼돈을 겪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은 바른 믿음으로 배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바르게 배우는 것,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바른 신앙이 생겨나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한다고 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해서 약자로 다미 선교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여기 이장님 씨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세상 말세가 다가오는데 왜 재산 팔아서 이장님 씨한테 갖다 줘야 합니까? 차라리 어려운 데다가 베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직장도 그만두고 또 이렇게 믿지 않은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은 이혼하고, 어차피 저들은 천국 못 갈 거니까 이혼하고 오라 해서 이혼하고, 사업대를 치우고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휴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아마 방송을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마 그때 다미 선교회가 어디로 갔을까? 아마 또 이단들의 수법이 있죠. 다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방금 연락이 왔는데 재림의 날짜를 긴급히 옮겼다고 하니까, 자,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준비하자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또 숨어서 신분 세탁을 하고 그들이 또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에게 많이 또 합류가 되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날짜가 언제다, 재림의 수가 왔다 하면 이거 전부 사기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때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앙,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또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전쟁과 같은 흉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 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징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종말의 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 특히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 때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440년 그때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 애굽 왕 파라오와 애굽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왜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가? 그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인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한 거죠.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운 오리새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는 것이죠. 특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바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에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이 사탄이죠. 본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 되고 강도질을 하면 강도가 되듯이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이 사탄은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도록 이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마귀 사탄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기일 때 세상적인 제사하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시는데 알고 독을 마시든 모르고 독을 마시든 알고 신호를 위반하든 모르고 신호를 위반하든 결과는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마귀에게 하는 거다. 이건 귀신 마귀를 집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행여라도 여러분들 귀신에게 제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제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방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제사하는 것으로 바꿔야죠. 이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증거이구나. 더욱 감사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또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거 다 나중에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을 상급.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세상 트렌드가 어떠할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세상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성도가 어떻게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여기에 주석을 달았냐면은 인내로 선행을 계속하며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노아 때는 홍수 곧 물심판이었지만 그러나 다음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보유한 핵은 지구촌을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만이 종말은 아니죠.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이 또한 나의 종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국민학교에서 방학이 되면은 성적 통지표를 나누어 줍니다. 통지표에는 수, 우, 미, 양, 가 라는 성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 몇 개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었죠. 통지표를 받아서
수와 우가 많은 아동들은 방학식을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아빠와 엄마의 귀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자식이지만 통지표에 양가, 양가, 양양가가를 많이 받은 아동들은 귀가를 못하고 냇가로 산으로 숨었습니다. 아빠 엄마를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쏜살같이 달려가고 싶은 성적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적입니까? 아니면 귀가 대신 냇가로 산으로 피해서 숨고 싶은 성적입니까?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성적표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주님이 기다려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심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새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